저희가 모세오경을 이제 2월까지 어제까지 다 읽고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모세오경의 좀 마무리가 되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말씀도 많지만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와 하나님이 때로는 좀 무섭게 느껴지는 말씀들도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냥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좀 너무 엄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까다로우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을 좀 차별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신 거 아닌가? 라고 여겨지는 관점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오.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또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것 같이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은 사실 백성들 중에 다수가 이것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다. 그리고 좀 다른 식의 생각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오히려 두렵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숨 쉴 수 없게끔 조여오는 어떤 공포로도 느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과 명령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서 참 좋다 얘기보다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들을 어떻게 다 지켜야 되고, 이 가르침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자유, 우리의 어떤 권리, 우리의 어떤 취향,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때로는 제한해버리는 어려움을 다시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평과 엉망이 또 다른 식으로 표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 그것에 대한 좀 답답함, 때로는 물음표,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갖고 있는 우리는 정말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위대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우리는 정말 위대한 나라, 위대한 수령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손 내밀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찾을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은 참 좋은 사랑의 말씀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참 좋다, 참 따사롭다, 참 포용적이시다, 우리는 참 따뜻한 품을 갖고 있는 아버지, 엄마 같은 하나님을 품고 있는 백성들이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머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시오. 여러분이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 평생토록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가르쳐 그대로 알게 하시오. 여러분들이 본 것이 뭐죠? 부르짖어 구할 때마다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신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엄하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으로, 자신의 정욕으로 행동할 때마다 때로는 돌을 들어서 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은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조심하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살라버리시는 불같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은 저 땅에서 대대로 자식을 낳으며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오. 그러나 악한 일은 하지 마시오.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은 하지 마시오. 그런 일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든다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아 말하건대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저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착각해서 괜찮아,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나님 다 이해하셔, 사랑하시는데 뭐 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꼭 들어가긴 하시겠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면이 된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의 두 가지 면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참된 진리, 그것을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거기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제하시는, 도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우리는 다양한 우상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이나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가운데 심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우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수정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노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의 칼을 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른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으실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쫓아보내는 다른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분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을 섬길 것이요 헛된 우상들을 섬길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의 그 진리와 참된 가르침,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불의한 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런 곳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엄한 사랑의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지만, 심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변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단지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혀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면만 봐서 그렇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늘 동일하세요. 참된 사랑, 진리의 사랑, 그 누구에게도 공평한 사랑,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랑. 문제는 내가 기준을 바꾸고 내가 중심으로 그 기준을 달리 판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악한 땅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잘못된 불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 동일한 정의, 동일한 공의를 갖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라면 그냥 단지 하나님 좀 찾아낸 데가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아야지만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꽁꽁 숨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땅이, 내가 있는 상태가 그것을 깨고 나오려면 온 몸과 온 마음을 사용해야지만 나올 수 있거든요. 신명기 6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있는 여러 규례와 율법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때로는 굉장히 엄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교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규례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영원히 잘 되고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규례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규례뿐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들게 여겨지는 그 규례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영원히 잘 되고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요,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까지도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손인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다른 모든 나라 가운데 선택하여 주셨소.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참되게 하고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의 주시오. 여호와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하고 두려운 분이시오. 불공평한 일을 하지 않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고 외국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오. 여러분은 외국인을 사랑해야 하오. 이는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니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너희끼리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참되게 하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 모든 주의 주이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불공평한 일을 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꾸만 구약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하시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라는 어떤 그 큰 그 두 가지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를 얘기하시는 것에 사실 키포인트는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약속을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선언들이지 하나님의 차별에 대한 말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성경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전체 큰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구약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사랑하세요. 그들의 아픔과 탄식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고 외국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낯설게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여정 가운데 만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걸림이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고 이는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돌면서 중국인들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아시아인들에게 혐오를 보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어떤 차별을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도 해외에서 좀 몇 년 살았기 때문에 요즘에 페북이나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연락 오는 이제 교인들, 외국에 있는 교인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데 보면 코로나에 큰 영향이 없는 나라에 살고 계신데도 아시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트에서 차별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아픔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어떤 역사적인 아픔이 있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일본인들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일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갖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 문제로 다뤄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범인이 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때로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용납 못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신뢰를 보내고 믿고 따르는 어떤 대상들 아니면 어떤 진영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 여러분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들은 불의해 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선명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고 좋은 길이라고 믿어요. 저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중보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물론 거기에는 제가 안 받아들여지는 정책, 안 받아들이는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도 있고 또 싫은 것도 있어요. 그건 예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정부에 지금과 같은 정부가 아닌 또 다른 정부가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도 동일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겸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우리가 중립적이라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찌됐건 제 주변에 제가 사랑하고
제가 가까이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그 성향이 중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 옛날에 그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냥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다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해요. 그래서 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지도 하나님 이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각, 당신의 기준, 당신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참되게 하고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히는 순간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만이 맞아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참 좋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경직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때로는 그 상황이 지나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이럴 수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전에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는 안 돼라고 그것을 갖고 종교전쟁을 다시 싸워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실은 갈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랑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부터 시작해서 이제 WCC와 WEA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통합 측에 대한 한탄이었어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좀 아세요? WCC, WEA 그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예수자녀들 통합층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연합체인데 세계적인 연합체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 연합운동 같은 거예요. 교단과 개교회를 나눠져 있는 교회가 어떻게 다시 연합할 것인가. 우리가 그 얘기는 교단이 하나 되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코어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가 연합되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갈 것인가의 운동을 시작했는데 WCC와 WEA가 요즘 문제되는 게 다원주의적인 이제 구원론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다라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다원주의적인 구원론, 그래서 다른 종교라고 이제 대화해야 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라. 그럼 그쪽으로 이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WCC와 WEA 안에서도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운동하는 사람들 안에 사실 지금도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좀 극우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냥 그걸 이제 단순 논리로 이제 사단의 무당 약간 이런 식으로 예수님 구원을 무시합니다. 해서 이단시에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들었던 분들이 좀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고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라는 반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친구랑 이제 여러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지지를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좀 스타디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규정짓기 전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결정들, 상황들, 그들이 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른 마음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긴 나눴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너무 쉽게 구분해버리고 너무 쉽게 정죄해버리는 그 사람들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나갔던 흔적들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이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선기적인 메시지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 몇 가지 잣대를 통해서 단순화시키고 판단해버리고 규정짓고 해버린다면 그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이 사랑받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들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어제 그 친구랑 또 파티에 된 마지막은 참 어렵네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끝나고 나중에 같이 끝났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지키신 일이고 죽기까지 이루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 되는 깨끗이 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친히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거죠. 죽기까지 이루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루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읽다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번에 읽을 때 다시 한번 좀 강렬하게 의미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흠없이 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첫 번째 흠없이 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이 가능해?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하나님 앞에서 더 불가능하지 않나? 사람들 몇 명 있는 데서 저 사람들보다 좀 내가 더 흠없는 거는 어떻게든 노력해 볼만 하겠지만 절대적인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없이 한다. 이게 진짜 가능해? 그게 이제 저의 물음표였어요. 어제 이제 가족들하고 놀면 뭐하니를 보면서 유재석이 하프 연주를 이제 배우고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유재석이 처음으로 이제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연주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딱 들었은 순간 그 표정을 보면서 참 황당하겠다, 유재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저 그거에 대한 공감이 있었어요.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 나한테 청하고 싶지 않았을까? 못 견딜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장난스럽게 하프를 팅가팅가 했다면 괜찮겠지만 정말 완벽한 연주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있다면 더 초라하게 느끼고 더 흠많고 더 부족하게 느껴졌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사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저는 그 상황하고 좀 이렇게 연결돼서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사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반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반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흠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흠이 없어지게 되고 흠없이 사는 길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제 그 유재석의 모습하고도 저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재석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나는 정말 실수도 많고 연주도 잘 못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벗어나야지, 이 상황에서 이탈해, 저 사람들 있는 저 공간에 있으면 안 돼, 저 사람과 만나면 안 돼 라고 떠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연주자로서, 하프 연주자로서 유재석은 늘 흠 많은 연주자이겠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흠이 계속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띵가띵가 잘 못하는 것들이 계속 노출될수록 점점 흠은 없어져 가겠죠. 점점 오류는 적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변하게 될 거예요. 단 그들이 그런 흠 많은 연주자를 받아들인다는 조건. 근데 보통의 경우, 유재석은 특별한 경우 방송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만 보통의 이 사회에서는 안 받아들이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흠이 있으면 안 받아들이죠. 우리가 회사에서나 다른 어떤 모임에서, 집단에서 용납되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남모른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상처를 입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또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벽을 쌓기도 하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하십시오. 여기에 단서가 있는 것은 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야단치시지만,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 이제 엄하게 하시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와는 너무 겹이 다르고 네가 너무나 부족하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네가 나에게 오늘 허락할게. 그리고 내 앞에서 나의 흠없음을 너도 배워가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따뜻한 말씀 같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야단침이 있고 때로는 매듭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한 모습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은 따스한 면의 사랑도 있지만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빈틈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짠 그냥 사나할아버지 같이 웃기만 하는 사랑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도 엄격한 사랑, 가족과 교인과 지인들을 향해서도 때로는 엄한 사랑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뭔가 기능하도록 요청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언제나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여러분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이웃의 낙이나 옷이나 그 밖에 이웃이 잃어버린 다른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뭔가 삶의 행동을 옮길 때 저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저에게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내 눈에 이미 보여서 내가 그 고민을 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뭔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가 분명히 불편해질 텐데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아니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마음껏 포도를 먹는 것은 괜찮소.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지는 마시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으로 베어내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예어가 어디 보니 아니 왜 손으로 따는 거 괜찮고 낫으로 베는 게 안 돼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일 수 있을까요?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은요 두 양면을 다 얘기하거든요. 이 포도밭을 갖고 있는 사람, 이 큰 지금 농장, 그 곡식을 지금 추수할 주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그것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그것을 따먹는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너희 포도밭에 들어와서 뭔가 따먹거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줘라. 이삭을 줍는 거 허락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따먹고 줍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가서 너희 시장길을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그릇에 담아오는 것, 낫으로 배워서 완전히 그걸 씹어 날리는 것은 하지 마라 라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도껏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서로 지켜질 때 사실 사회 질서, 사회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스크 풍기 현상에서 요새 정부가 내놓는 여러 정책 중에서 5장은 1인당 팔아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복잡한 막 룰을 만드는 이유가 이 정도껏 명치 있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우 때문에, 우리의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신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최소한의 서로를 향한 사랑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배려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랑을 군대에 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의무를 갖게 하지도 마시오. 그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머무면서 새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행복 추구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존중해 주세요. 우리 전쟁 때문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일상에 대해서 존중해 줍니다. 행복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빌려주어도 받을 것이다 하더라도 그의 맷돌을 가져가지 마시오. 이짝이든 아짝이든 가져가지 마시오.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그의 목숨을 가져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보호해, 생존권을 보호해 주는 거고, 해가 지기 전에 그의 것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의 품삯. 이건 일용직 노동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라는 거죠.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바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요즘에 이제 코로나 하면서 이제 교회가 주일을 드리나 아니냐 하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교회를 욕하면서 결국은 이거는 헌금 문제다 뭐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뭐 그런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오히려 지금 주일예배 하나하나의 결정을 단지 그 논리로 하는 교회가 많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겠지만 그게 제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채널 통해서 좀 이제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11조에 대한 이슈. 저는 11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인 모든 언론도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자라났던 교회도 그랬고 제가 많이 겪었던 많은 교회들이 11조를 본교회에다만 내라. 그리고 11조는 원래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육서에서 잘 알았어요. 하지만 구약을 읽어보면서 깨닫는 것은 레인들이 거기에 많이 언급되고 하지만 이 말씀처럼 사실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이 11조를 계속 나누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얘기할 때 레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당시에 레인이 경제활동의 최소 단위인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신부님이나 딴 분들이 개인 사의 재산을 갖지 말아야 때 사실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사실은 지지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인 것이 보장되고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분들이라면 그 말씀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목회자들 중에 다수는 경제적인 약자가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 하여간 그 판단은 물음표로 해도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드리는 그 얘기의 형태가 사회적인 경제 정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하나님 가르침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막 자립도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어서 제가 공동적으로 얘기는 못해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교회 11조 안 내셔도 돼요. 그 대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것을 갖고 가난한 이웃들, 그런 기관들, 아니면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 기금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밭에서 추수할 때 혹시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실 것이요.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는 때 신명기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저는 키가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한 포인트가 저는 이 공평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명기 25장 10절에서 16절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두 가지 종류의 저울줄을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가지 종류의 들을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지 마시오. 올바르고 정직한 추와 배를 사용하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설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지 않은 대를 쓰는 사람을 싫어하시오. 이중잣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많이 이쪽저쪽에서 다 쓰는 그 내로남불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편을 향해서는 지극히 반대하고 좋은 면만 계속 보고 상대편을 향해서는 또 비판의 잣대가 계속 보면 그것을 계속 키워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이든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갖고 있고 선과 악을 갖고 있고 좋은 판단과 나쁜 판단을 갖고 있고 정말 완벽하게 잘하기도 하지만 정말 허무하게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필요가 있고 이런 면과 저런 면을 다 품고 사랑해줄 필요가 있어요. 품고 사랑한다는 게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응원해주기도 하고 지지해주기도 하고 그 잘못을 감싸주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댓글을 집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중잣대를 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내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참된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헤어드린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있는 지식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내가 믿기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생각, 나라는 그릇, 나라는 입장에서 담아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제약시켜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계시고 크고 놀랍도록 위대하고 역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저라는 온전한 사람이 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 그것을 한결같이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공평함 속에서 늘 변함없는 사랑을 온 땅 가득하시는 분,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오냐오냐만 하지 않고 고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흠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사랑. 이미 찾으면서 그래도 이쁜 그림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 있겠죠. 사랑의 매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고 시대에 안 맞는 거야, 이건 어떻던 거야, 인권에 어떻던 거야 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들어야 될 좋은 메시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사랑의 매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 변함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매를 들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이 그 매를 맞으시는 것이십니다. 그 얘기는 그 엄한 사랑에 대해서 포기가 아니라 그 엄한 사랑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맞아주시고 그 얘기는 얼고 무려 넘어가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함께 나와 같이 그 불의, 그 죄악, 그 사망을 이기자.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삶을 이제 함께 벗어나자. 죽기까지 싸워보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이를 뛰어넘는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다채롭고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선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세우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새로운 한 마디를 원합니다.